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리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이 엄청 빠릅니다. 벌써 12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함입니다. 연구 범위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29절,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본문 꼭 피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듣고 이어서 말씀 연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사기 12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에서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네, 12월 13일 일요일입니다. 감탄해야 할 시간이란 제목인데요. 교과서에 보시면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읽고 최초의 안식일이 어떻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창조 기사와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묵상해 보라. 그대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1장, 2장 좀 길게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장은 여섯째 날에 있었던 일을 집중적으로 기록합니다. 즉 1장은 시간 순서별로고요. 2장은 인간을 중심을 한 번 더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도록 이끄신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창세기 1장은 엿새 동안 창조한 사실을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기록한 것이고요. 2장은 안식일을 제정하여 기록하게 하신 다음에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그 일이 진행되게 하셨죠. 그날 창조하신 흙으로 만든 모든 동물들과 사람의 관계도 정립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그것들이 아담에게 종속한 사실과 아담 곧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담이 이 지구의 통치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통치한다는 것을 생물들에게 알리셨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담, 곧 남자의 씨로부터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고 여자의 존재와 생명이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혈통이, 모든 족속이 한 핏줄로 지어졌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안식하셨죠. 제7일에는 창조주께서 안식하시는 행동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저녁이 되는 때에 아름다운 지구의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 그 부부와 함께
제7일 안식일을 맞이하고 사람은 창조주께 경배하고 창조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창조함 받고 처음으로 맞이했던 태초의 첫 안식일 얼마나 좋았을까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완벽한 행복만 있는 그 날. 엿새 동안 다 좋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과 경배의 날로 구별하신 겁니다. 첫 안식일에 아담과 하와는 거룩한 것과 예배하는 것을 맨 먼저 배웠겠죠.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안식일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성인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성장 과정이 필요 없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즉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지구나 천체나 동식물이 다 처음부터 성체로 다 큰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식일에 아담 부부가 배운 내용에 포함된 것입니다. 최초의 안식일. 우리는 이 날을 하늘에 가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안식일은 낙원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였음.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도 사람에게 안식일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7일 중 하루 동안은 자신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럼 우리도 지금부터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수한 사람들이 그 습관 그대로 하늘에 가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14일 월요일. 제목은 재발견의 시작입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질문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2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야 할 어떤 교훈들이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제7일이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배우고 사람의 필요는 모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우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배워야 했고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체험적으로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제7일 안식일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 사이에 언약의 표로 주신 것이죠.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됩니다. 이 날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은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신을 믿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즉 지구를 45억 년 전에 창조한 신을 믿는 것이고 진화론을 주장한 신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난 예수님 믿는다라고 기도하고 활동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창조주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 그 증표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제7의 안식일은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들,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식일을 통하여 교육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창조와 창조주에 관한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배우고 그분을 바르게 경배하는 예배를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안식일에 나타난 삼중이적. 광야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매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안식일의 신성성을 각인시키려고 고안된 삼중이적을 목격했다.
6째 날에는 만나가 갑절 내렸고 7째 날에는 조금도 내리지 않았으며 다른 때에는 저장해 둔 것이 하루를 넘기면 못 쓰게 되었으나 안식일을 위하여 필요한 몫은 달고 신선하게 보존되었다. 우리도 매주 안식일을 기적처럼 지키고 또 안식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우선순위를 배우는 시간. 그럼 교과서에 보시면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네, 안식일 회복에 대한 본문인데요. 읽어보시고 정답을 적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오래 황폐된 곳과 역대에 무너진 데를 수보하며 물된 동상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참된 예배를 하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아담 부부는 창조받은 후에 맨 먼저 안식일을 맞이했죠. 즉 아담과 하와에게는 첫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는 창조주께 예배함으로 자신의 삶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하는 방법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창조하신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했겠죠. 그러니까 아담 부부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물을 때마다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 말해주는 엄마처럼 자세하게 설명하셨겠죠. 그러니까 아담 부부의 첫 안식일은 창조주께 모든 것을 배우는 복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안식일의 기능은 지금도 있어요. 즉 안식일에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안식일의 의미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창조주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이 왜 마땅한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천은계를 통하여 어떻게 안식일을 제대로 보낼 수 있는지.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은 안식일에 마땅히 배워야 할 교육이 무엇인지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할 교육이었습니다. 이사야 58장 전체는 안식일에 배울 교훈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들은 오래 황폐된 곳과 역대에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사명을 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태초에 아담 부부가 삶의 시작을 장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창조주,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첫날이 안식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최고의 날이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안식일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우리는 안식일을 단지 율법의 요구 때문에 지키는 것을 지양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 그것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안식일을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표, 곧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로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정부의 원칙들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12월 16일 수요일 균형을 찾는 시간입니다.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을 읽어보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과 오늘날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네, 성경 본문 읽어보시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정답은 안식일을 치유와 쉼의 날이며 안식일 제정의 의미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제7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래 안식일이라고 번역한 것은 정말로 잘 번역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요일을 해의 날이라고 번역하거나 월요일을 달의 날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월요일, 그러니까 요일 이름은 글자의 뜻을 풀이한 것이 아닙니다. 즉 창조의 7일간을 원래는요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이렇게 붙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요일 이름들은 그날의 고유 명사입니다. 즉 안식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샤바트는 일곱째 날의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을 해의 날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샤바트를 안식일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원래 발음 그대로 그냥 샤바트라고 부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즉 로마자를 쓰는 나라는 거의가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어로도 샤바트에서 세베스가 온 거잖아요. 근데 한자를 쓰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자를 쓰는 나라는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자의 뜻을 풀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무 날이나 안식하면 안식일 아닌가 이런 말 하는 것을 우리 여러 번 들었잖아요. 토요일이 뭐 어떠고 일요일이 뭐 어떠냐 쉬면 된다.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안식일은요 창조 주일의 일곱째 날의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일주일 중에 일곱째 날을 샤바트,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유 명사입니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일곱째 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일곱째 날 샤바트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죠.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은 한 주일 내내 지키는 날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엿새 동안 아무렇게나 살다가 제7일의 안식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신자들은 마땅히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안식 후 첫째 날 모든 요일을 안식일을 기준으로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엿새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원칙대로 사시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성령.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학교 교사다. 죄인은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를 바라보아야 한다.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무거운 죄에 눌려 죽어가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나타나 보이실 때에 성령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2월 17일 목요일 공동체를 위한 시간입니다.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아래의 성경절들을 읽어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공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언했는가? 다음에 성경절들을 읽을 때 그들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에 관해 말했으며 그 결과는 어땠는지 생각해 보라. 네, 사도행전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여 그들을 교육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거룩한 말씀의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설교는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교육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설교자는 진리가 아닌 그냥 세상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이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에 기초한 생명의 복음을 바르게 강론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연에는 여러 요소가 필요하죠.
강연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강연 내용과 강론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청중들을 그냥 즐겁게 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청중들에게 정보를 주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청중들에게 도덕적 감동을 주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고양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인지, 그 목적에 따라서 강연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강연의 모든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회중이 즐겁게 들어야 하고요. 진리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고, 감동받아야 되고, 때로는 죄를 깨닫고 눈물 흘려야 하며, 복음을 깨달음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안식일에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을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설교자가 먼저 준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듣는 우리들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교과 공부를 통해서, 토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귀한 간증을 나누고 신앙 고백을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공동체를 위한 시간으로 안식일을 더 많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일신의 권면입니다. 안식일 학교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교수법. 일반 학교에서 사용하여 좋은 성공을 거둔 그 교수법은 안식일 학교에서도 사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거두고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성경의 진리로 교육시키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것은 오자마자 사라져버리는 감정적 성격의 종교적 흥분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 제12과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제목처럼 매주 안식일마다 창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그 귀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 꼭 읽어보시고요. 기억절도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다음 주가 마지막 13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늘, 교육, 영원한 배움이란 제목으로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